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래된 역사가 샬롬이었던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평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계속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았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등 고난의 연속인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었지만, 침략과 전쟁, 그리고 또 해방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평화와 그 결과로 인식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평화가 민족의 평화였는데,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지내던 유대인들이 1948년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중동의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이제 건국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는 감격적이고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2000년 넘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막무가내이고 억지이고 생떼를 쓰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로 이스라엘이 수립되기 이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아랍인과 그들의 후손으로 결성된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이스라엘과 끝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가 죽어 없어져야 끝나는 싸움이라서 팔레스타인의 남서단에 있는 가자 지구는 세계의 화약고가 되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없고,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없고, 중동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평화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은 늘 존재해왔고, 지배와 착취, 저항과 억누름의 역사가 멈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역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저항의 역사, 지배, 침략,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것이 소외였는데, 인간은 늘 욕심으로 타인을 소외시키고, 그렇게 소외시킴으로 스스로도 타인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소외를 시킴으로 소외가 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에 대한 갈구는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평화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욕망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평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악과 목은 인간의 본능과도 같은 것인데,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을 삼고 또 다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 하지만 그 욕심과 욕망은 온전히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을 흡입하는 인간의 이 마음 창고가 너무 커서 그건 전 세계와 온 우주를 다 넣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욕망의 성취를 목적으로 사는 한 인간의 삶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의 40%를 쓰고 있는데 가장 풍요롭고 넉넉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의 행복지수, 평화지수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총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 범죄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가면 안 되는 나라로 분류되었었습니다. 근세기에 없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모두가 미국을 걱정하게 되었죠. 넉넉하고 점잖고 마음씨 좋은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위기를 맞게 되자 그들의 이기적인 민낯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관용과 포용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전이 보장될 때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관용과 포용과 자비, 이런 단어만큼 가치 있는 단어가 인간 삶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기 안전이 보장될 때 나타납니다. 자기 밥그릇에 위협을 느낄 때 인간의 이기적 본능은 저절로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비난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 자기 밥그릇이 위협을 느끼게 되게 되면 관용과 포용, 자비 이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평화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케냐를 비롯해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구호 같은 단어는 하쿠나 마타타인데, 이것은 될 일은 다 된다, 될 일은 저절로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어 자체에 묻어있는 넉넉함처럼 그들은 모든 일에 넉넉 그리고 느긋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고 말할 형편은 아니죠. 모든 삶의 형편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야말로 뜬금없는 여유와 영문을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느긋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텔레비전 다큐에서 남수단의 이 딩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을 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유목민들입니다. 건기 때에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물이 없으니까 모두 소젖을 짜서 그대로 먹는데 어른들은 밥그릇에 받아서 소젖을 받아 마시고 아이들은 그냥 입을 대고 먹는 겁니다. 소가 오줌을 누를 때 거기에 머리를 대고 머리를 감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소 오줌으로 머리를 감으면 저절로 염색이 되고 벌레들이 사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삶의 환경이 더할 수 없이 열악한데 그 상황에서 모두가 웃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가 하쿠나 마타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라고 하죠. 한국인들은 대부분 10분 내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식당에서 입안에 음식을 씹으면서 계산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발표한 이제는 삶의 질이다라고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값으로 계산한 국가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85점을 받았습니다.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35번째, 35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제일 빨리 발전하고 제일 화려하고 제일 넉넉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 스스로 느끼기에 말입니다. 제일 빠르게 빨리빨리 밥을 먹는데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빠르게 발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빨리 해도 바쁘고 분주할 뿐 삶에서 느껴지는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인간 사회의 근면하고 성실한 삶에 대한 가치를 대변하는 단어들이라고 한다면 희망, 미래, 열심, 빨리빨리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희망과 미래라고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의욕이 생기는 가장 긍정적인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참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근사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희망이나 미래 뭐 이와 같은 것들, 그것들은 만족과 평화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 가치들에 묻어있는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빨리빨리 노력하여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어도 좀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현실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재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당장 결핍된 것, 주어지지 않는 것, 보이지도 않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 희망으로 삼고 있는 일들, 그것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야 된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은 것인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준비에 분주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현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는 것 아닌가. 즉 희망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는 오류 말입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희망은 그렇다면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을 희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슴이 설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희망하는 그것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그것이 오면 정말 나는 행복한 것이며 그것이 오면 정말 내게 평화가 이루어지나? 그런 것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소오줌으로 머리를 감는 곳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가뭄과 기아와 굶주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땅에서, 그 열악한 땅에서 자기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되는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평화를 거기서 맛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 도대체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이고 우리가 지금 희구하고 있는 평화는 도대체 어떤 평화인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행복과 평화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깨달아지는 은혜, 그것이 마음에 다시 한번 감지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죠.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빛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창세기 1장 24절 30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이루어진 것.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심에 나사로가 배로 수직을 동인 채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바다 그리고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즉시 잔잔해집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자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그것이 말씀의 즉각성,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즉각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될 때 길가나 가시덤불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하늘이 주는 평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즉각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온 세상을 다 먹어도 채워줄 수 없는 이 마음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 비로소 만족이 되고 그때 채워지고 그때 평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그 말씀 듣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동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럼 먹지 마라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그 말을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명백한 말씀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죽는다고 들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한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와 죽을까 하노라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말하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을 바로 말할 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나가갖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그게 말씀의 왜곡인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똑바로 들려져야 되고 들려진 그 말씀 그대로 나가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은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언제나 말씀이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해석될 때부터 신앙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게 되죠.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것은 인류 역사에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가장 오래된 수법인 것입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먹을 수 없는 한 가지에 자꾸 집중하게 될 때 스스로 초라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불쌍해지게 되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점심 먹을 데가 없고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말 저녁에 잠자리가 없어서 잘 곳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속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 그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것. 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인데, 세상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없지요. 인생에 누구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기 마련인데,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을 지혜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 먹은 인간은 언제나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증오가 끊임없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탄이 언제나 부족하고 없는 것에 집착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욕심부리게 만들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내가 쥔 떡이 충분히 큼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고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죽어, 결코 죽지 않아, 그럼 한번 해볼까?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것, 그 욕심을 평화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평화가 말씀으로 마음이 지켜질 때 그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이 바르게 들린 것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신 것이지요.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데 그때 하늘의 평화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은 오늘 아침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윗은 자기 죄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씻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하지만 아이는 7일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은 너무 간절했죠. 밥도 먹지 않고 씻지도 않고 골방에서 엎어져 기도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너무 간절했던 것이라 막상 아이가 죽었을 때 그것을 알리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았습니다. 살았을 때 하나님 이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간절한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그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그것을 전할 수가 있겠는가. 그저 엎드려 있는 왕 옆에서 수근수근 거릴 뿐인데 다윗 왕은 수근거리는 신하들을 보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신하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 다윗이 의관정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뭐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신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 결핍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맞습니다. 그게 내가 부족하고 기도가 더 성장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원래가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참된 기도의 가치와 품질은 기도의 길이, 기도의 깊이, 기도의 내용, 이런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모르는 일을 행하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그게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에 기도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가치가 그곳에 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먼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잠언 25장 18절 자기의 생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내가 흔들리는 것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무너지는 것인데,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는가?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다 무너지는 건데,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마음은 믿음으로 지켜집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 마음은 말씀이 지키는 것.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 날마다 생산되는 평화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권사님 부부에게 먼 지방에서 일하던 31살 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잠자던 아들이 아침에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흔히 말하는 돌연사였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데 교회는 모두가 너무 당황했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근데 장례를 치고 나서 교회 학교 부장이었던 권사님은 변함없이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이들을 맞이하며 변함없이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날 재무부장 장로님이 헌금 봉투 하나를 가져오셔서 이건 목사님이 보셔야 됩니다 하고 가져오셨습니다. 그 부부가 드린 헌금에 쓰인 내용이었는데 그 권사님 부부가 한 헌금 봉투에는 3가지 감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평생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객지에서 살았는데 집에 와서 죽게 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질 가족들이 없어서 감사하고 귀한 아들을 주어서 31년간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많았는데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은혜 때문에 여전히 나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거기서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히브리 대학 역사 교수인 유발 하라리는 70억 사람에게는 70억 가지의 의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형통한 사람은 없지요. 인생에 파란불만 있다면, 즉 고난이 없다면 기쁘고 좋은 것의 가치를 알 수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은 평범한 날의 행복을 깨닫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진짜 평화는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긴 팬데믹의 고통을 견디고 버티고 또 이겨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 평화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성서대학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으로 인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